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사실인 걸 알고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케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께 거룩히 쉬는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히 표적이 되리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서 숨을 돌리셨음이라 하라 하시니라. 오늘 한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과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감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안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과 원리 안에서 움직이고 생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자연의 순리라는 말을 하죠. 순리를 거역하지 말라. 순리에 역행하지 말라는 말을 자연인들도 너무나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물의 이치나 원리를 거역하면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과 원리가 어긋나면은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누적이 되면 재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환경 타계, 또 오염, 그리고 뭐 오존층의 파괴 여러 가지 많죠. 예. 이 세상의 어떤 그다음에 기후의 변화,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는 거, 쓰나미, 해열, 지진 이런 것들이 순리를 거역하는 데서 나온 그런 결과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죄는 만물의 이치와 원리를 리세팅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지상은 지금과 다른 질서와 원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창조하실 때는 지금과는 다른 이런 순리가 운행되고 있죠. 지금의 약육 강식이나 진화론들이 주장하는 적자 생존과 같은 그런 정글의 법칙이 있죠.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또 먹이사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친히 먹이시고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말로 완벽한 그런 질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저주가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그 만물의 그 이치는 다시 리세팅되는 거죠. 두 번째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계와 동물계를 지배하는 조화며 질서이고 또 그것은 우주적인 원리에까지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질서죠.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모두 다룬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건요, 성경 전반 것을 다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체계 자체가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다 못하고 안식일에 대한 거는 여러분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와 안식일을 범했을 때의 죄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6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일곱째 날의 안식일의 구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최초로 기록한 것은 창세기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안식 교인들이 주장하거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자신들이 실제적인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영적 유대인이라고 오해하면서 빚어진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계명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나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의 기원을 어디에 두냐면 창세기 2장에 두는 거예요. 창세기 두는 거예요.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식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태어난 거예요? 파라오의 지배하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인 민족이라는 것이 기원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전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네. 그건 분명하죠?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십계명은 율법이었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인이냐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기의 책인 사도행전에서도 또 로마서에서도 다른 계명은 언급했어도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빼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통용이 안 돼도 우리 율법을 지키고는 있잖아요. 그죠? 예. 지키라고 안 했지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은 많은 부분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는 그런 지켜야 된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심 속에 그 성령의 법 안에 그것이 또 우리가 양심으로 그 법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법인 이런 제물을 드린다던가 짐승을 잡는다던가 또 안식일을 지킨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폐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의식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7번째 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만물을 7체계로 다루시고 있습니다. 7 신비라든가 7 부활이라든가 많이 있죠? 7체제로 다루셨습니다. 만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7이라는 시스템으로 주어졌어요. 우리 몸의 생체 시스템도 7일 있죠? 여러분들 동물의 임신 주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7의 배수와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1일, 14일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7채로 일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에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마감을 하고 쉬셨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시고 7째 날 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2장 1절 3절을 보세요. 2장 1절과 3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실행하셨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들로부터 7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딱 들어오는 요지가 뭐죠? 쉬셨다만 들어오죠. 쉬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날로부터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고 난 7째 날 그 다음 하루를 하나님 비워놓으셨어요.
그 비워놓는데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창조의 기록에 대해서 또 이 창세기 기록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뭐 어둠과 빛을 분리하시고 또 바다에 있는 생물들 이렇게 다 하신 후에 인간도 창조하신 과정에서 좋았더라 하는 그런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이 언급하는 부분이 7번 나옵니다. 7번 나와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시면은 저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또 5절에도 보세요. 5절이 아니라 1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죠? 또 12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18절, 21절, 25절, 31절까지. 3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7번이나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이 만물을 만드는 육전의 과정은 하나님께는 완전한 완성입니다. 완전한 완성. 완벽한 창조의 결과로서 하나님 자신조차도 그야말로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그보다 더 선하실 수 없는, 그보다 더 의로우실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진선미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웬만큼 좋으면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늘들도 다 더러워요. 하늘조차도 더러워요. 좋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6일간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드신 그 작품들에 대해서 좋았다는 감탄사를 내고 있습니다. 원더풀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역시 우리도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터져나와요. 원더풀. 기가 막히다 이거죠. 얼마나 아름다웠고 또 얼마나 선하시고 또 얼마나 신비스러웠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았더라라고 연속적으로 감탄하셨을까. 또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 그리고 이브, 그 이브가 그곳에서 뛰놀게 될 생각을 하면서 아담과 이브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완벽한 조화와 질서가 실현되는 그 장소에서 정말로 행복해하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상상할 때 하나님의 가슴 아마 뛰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존재가 여기서 정말 나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들이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나름대로의 그런 오묘하고 신비한 하늘과 땅의 움직임이나 생동력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득 품고 있었고 그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단 하나 없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넘어짐, 이브의 타락은 아담과 이브의 넘어짐은 곧 죄의 죽음의 그 죄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토록 경이롭고
광명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저주의 신음으로 뒤덮어버린 정말 참혹한 그런 전환점이 되고 말았어요. 그 죄는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세계 속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둠의 권세자를 이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문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 어두운 권세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할 만큼 경이로운 그 세계에 참혹한 저주와 죽음과 파멸의 그림자를 들여놓을 만큼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 아름다웠던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전과 같지 않고 이 온 세상은 어둠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어느 곳에서도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둠과 저주의 신음으로 뒤덮어버린 그런 비참한 세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지구라는 이 별은요, 얼마나 작아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광활한 대우주의 그 작은 작디 별. 여러분, 지구보다 큰 별이 얼마나 많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 땅은 첫 번째 창조에서 벌어진 대반역의 결과로 빚어진 우주의 심판, 사탄의 세력으로 넘어간 광활한 대우주 속에 한 가닥 희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우주가 물로 심판받은 아무것도 이 수십억의 광활한 대우주가 물로 다 덮여버린, 흑암으로 다 덮여버린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지구를 선택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생명을 심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이 우주의 하나님 경이로운 창조의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한 가닥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 희망과 생명은 그 어둠을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였던 이 세상의 만물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흑암으로도 겪던 그런 절망의 그런 이 땅에, 이 하늘에, 그 바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뭐예요? 번성하는 복이에요. 번영하는 법이에요. 다산하고 번성해서 그 생명이 온 대지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그 눈 덮였던 그 갈색으로 다 덮인 사막과 같은 그 땅이 파란 그런 이끼와 또 잔디와 풀로 또 그리고 꽃으로 여러분 형형색색으로 수놓는 그런 아름다운 그 생명력이 여러분 드려질 때 그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렇죠? 네, 분명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그 생명이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땅에 충만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대한 다음 계획을 실행해야 될 그런 준비된 그런 땅임에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복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확장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복이 뭐예요?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예, 그게 복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뭘 줬습니까? 본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이 뭐예요? 다산하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그렇죠? 번성하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온 씨가 충만하게 확장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본능. 살고자 하는 본능. 여러분, 살고자 하는 본능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저주죠. 예, 저주입니다. 아, 난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저주예요. 난 일하고 싶지 않아. 저주예요. 나는 성공하고 싶지 않아. 저주예요. 여러분 자녀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 나는 그냥 이 세상 막 살을래. 목표도 없어요. 인생의 가치관도 없어요. 나는 그냥 실패자가 되겠어요.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절망적인 말이에요. 그 미친 거죠. 정상적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확장되고 내가 성공하고 또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능을 이 만물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번영과 번성은 오히려 저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번영은 그 뭐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번영은 뭐예요? 저주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오르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번영. 네, 그건 마귀가 주는 번영이에요. 원수가 지배하는 세상의 번영이라는 것은 저주예요. 그렇죠? 타락 이전에 번영하고 타락 이후에 번영하면 분명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타락 이전의 번영은 생명을 향한 충만입니다. 생명을 향한 확장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의 번영이라는 것은 저주요, 멸망이요, 몰락으로 가는 번영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기 말하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저주라고 말했죠. 주인 것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상, 철학, 정치, 경제 모두가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자, 지금 75억의 인구지요. 얼마나 많이 이 땅이 채워졌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2절에서 말한 그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의미의 복입니까? 중국의 14억의 인구들, 인도의 14억의 인구들은 그 혼돈의 의미는 뭡니까? 진정한 복입니까? 그들은 더 확장하고 충만할수록 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중국의 수십억의 인구들, 인도의 수십억의 인구들, 이 지상의 70억의 아프리카의 수억의 인구들, 남미, 아메리카의 수많은 인구들의 그 확장이라는 건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복이 될 수 없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아무리 부흥이 잘 된다 한들 그것은 배교입니다. 배교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없고 성경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그걸 배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무효로 만드는 악독한 죄를 짓는 화려치한 그런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쇼를 하고 있고 돌팔이 의사의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안식일의 준수라는 계명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조의 결과물인 이 땅의 6일은 사실 타락 이후에는 잃어버린 날들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했던 그 날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주수는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 땅을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왕국을 이뤄보려고 했지만 실패해버렸었는데 그것은 누가 접수해버린 것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을 교묘하게 그 죄들로 인해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날들이에요. 첫 번째 날들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날들은 잃어버린 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이 세상을 진배하는 그런 왕의 숫자가 뭐예요? 666이라는 것이에요.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 이 세상의 땅의 임금은, 이 세상의 신은 바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숫자가 바로 마지막에 나타날 숫자가 666이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렸죠?
아담이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죄가 들어갔을 때 이 세상의 날들은 마귀에게 빼앗긴 한시적인 기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BC 1500년경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한 이 마지막 날, 제7째 날에 대한 그 명령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본문의 31장 14절에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시니 이는 그것이 너에게 거룩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누구라도 죽일지니라.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들을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의미도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 파라오의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을 구해주신 것은 의미심장해요.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그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이죠? 왜 그들이었습니까? 왜 유대인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민족도 있었는데, 잘 나가는 민족도 있었고, 왜 그들을 구별시켰습니까? 불러냄을 받은 족속들, 민족들, 그들은 정말 불러냄을 받을 만한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던 대상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요? 왜 우리 민족은 될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감인 것입니다. 왜 니네들만 선택된 백성이냐 이거예요. 너네들만 왜 거룩한 백성이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너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한 이방 민족들의 물음이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한 것입니다. 싫어한 것입니다. 시기한 것입니다. 질투한 것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생각해봐도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였는가? 네, 이유를 들자면 이유가 될 만한 변명 같은 답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야. 아니 그러면 수가 적은 민족이 그 사람뿐입니까? 안 그렇죠. 아니에요. 수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의중에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야. 내가 그 민족을 무조건 선택한 거라고. 그래서 그 캘빈주의자들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사실적으로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민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건 뭔 말입니까? 니네들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유를 묻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이유를 말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마라.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격이 없는 그런 민족들 가운데서 그런 자격이 없는 민족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기 위한 통로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이 세상을, 자, 좋다 이거예요. 땅은 나중이라도 내가 되찾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이 백성을 먼저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으로 악의로 이율배반적인 이 세상의 원칙을 다 깨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그 통로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 의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부여주셨고 율법과 계명과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이유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역사가 이스라엘 구약 성경 아니에요. 그죠? 자, 안식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지배하에 놓인 이 세상의 날들은 모두 죄와 불의로 가득한 세상으로 탈북받게 된 것이죠.
이 땅의 역사의 시간들을 이 세상의 신 사탄에게 넘겨준 상황 하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제시했던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인 것입니다. 일곱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제시한 것이 일곱째 날이에요. 다 실패했어요. 이제 이 시간도 다 마귀가 접수해 있어요. 이 세상에 무슨 만물도 다 하나 마귀가 접수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교두보, 이것이 일곱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복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쉬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감탄했던 그 날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신인, 이 세상의 신이 그 시간과 그 날을 다 가져가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카드는 바로 그 일곱째 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 일곱째 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만의 시간이었고 하나님만의 영역이었고 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과 복으로 남겨진 유일하고도 마지막 남은 시간이며 날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손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빌미를 주지 않았어요.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거룩한 날이요, 완벽한 쉼의 날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역인 거예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결과들, 작품들을 더럽혀 놓았고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의 형상인 첫사람 아담, 인간마저 죄와 저주로 죽음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가 그들의 역사의 시간들 속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만물들, 그 시간들, 그 날들은 모두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날들은 불의한 날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피로 다 얼룩졌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모략과 중상으로 얼룩졌습니다. 뭐 하나라도 인간이 모인 곳에는 정의가 없어요. 도의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종교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협잡과 가증한 곳으로 얼룩진, 결국 그들이 추구하려는 정의와 의는 결국 사탄에게 재물을 바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결과물로 이렇게 끝나고 말았던 참혹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노력해도 어떤 아름다움도 얻을 수 없는, 어떤 생명도 얻을 수 없는, 어떤 것도 하나님 모시기에 한가닥, 그래, 그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것이라고 할 만큼 한 것이 눈꼽만증도 없는 100%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짓밟혀지고 그렇게 추악하게 변질된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5장 32절 41절 보세요. 15장 32절 민수기.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요, 나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15장 32절에 보시면은,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거둬들인 것을 그들이 본지라. 나뭇가지를 거둬들이는 자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뭇거렸죠? 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뭇가지 하나 안식일에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땔감으로 쓰려고 나뭇가지, 그것도 뭐 많은 나무도 아니야. 나뭇가지 하나 쓱 주셨어. 걷어들였어. 그런데 그걸 누가 본 거야. 야, 근데 그걸 봤는데 이거 율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살려두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살려두면 하면 바로 심판해야 되죠. 형벌해야 됩니다. 돌로 쳐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들에게 가져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져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25절에 35절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로 쳤더니 그가 죽으냐. 여러분 이거 참혹하지 않아요? 무자비하지 않아요? 너무해도 너무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나무 가지고 하나 주신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죄가 크다고 온 회중이 다 나와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어린아이도 보고 어린아이서부터 뛰어안까지 그 가족도 일가도 다 있는데 혈육도 있는데 그 사람을 참혹하게 돌로 쳐 죽이는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해가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이 처절한 이 비극적인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허용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1장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그러니까 더럽히는 게 뭐예요? 그날에 일을 한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6일 동안은 다 더럽혀졌어요. 니네들은 더러운 일을 하는 거야. 불의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인간의 그런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이 7일째 되는 이 날은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12절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안식일을 누구의 안식일을 했습니까?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의 안식일? 너희들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키는 안식이 아니에요.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나의 안식일들이에요. 나의 안식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들이라는 복수가 썼죠. 안식일은요. 7일째 되는 날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큰 안식일이 있어요. 6월절을 겸한 무교절 안식일이에요. 그 큰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전부 안식일이에요. 그 날들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날은 누구예요? 나의 안식일이 나의 안식일. 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날은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럽히는 자라고 말한 것이에요. 누구라도 그 안식일에 손을 대거나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명령과 규례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 안식일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을 안식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다 엉망으로 망쳐놓은 그 마귀의 일을 슬머니 도둑질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오물도 그렇게 지독한 오물은 없어요. 그 강도를 그 안식일에 가지고 다니는 이 거룩한 영역 속으로 그 더러운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그렇죠? 그것이 나와 너 이스라엘 민족을 사이에 징표야. 표적이에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이런 의미가 있어.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거를 알았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을 참 철저하게 지켰을 거예요. 참 의미심장하게 하나님 앞에 안식을 드렸을 거예요. 그 7일을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이날은 아버지의 날이야. 이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날이야. 우리 하나님 민족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날.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또 안식일도 있고요. 안식년도 있어요. 6년간 땅을요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그 1년은요 땅이 쉬어야 돼요. 그 땅도 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그 과거의 창조의 사역 속에서 잃어버린 마귀와의 영적 전쟁, 영적 그런 대결, 그걸 잃어버리느냐 얻느냐, 회복하느냐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끝 가운데서는 그 안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땅도 안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요 490년이었는데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놀랄 노짜죠? 49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7일 동안 지키는 안식 뭐 그런 걸 뭐래요? 형식적으로 지킨 거지 그냥 지키라니까 지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맹목적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 경배 드릴 때 두려운 마음을 해야죠. 두려운 마음. 아니, 주일 날 있으니까 교회 간대. 모든 것에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개념을 가져야 돼요. 복음 전도의 의미가 뭔가요? 복음 전파가 의미가 뭔가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는 것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동상이 계신다고. 주님이 계신다고요. 함부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그냥 불태워치워줘 버리는 거예요. 네가 한 가지를 잘했지. 근데 한 가지 못했어. 그럼 다 무효라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청정왕국에서 얻을 유업도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수학을 계산하듯이 다 계산하셔요. 네가 이거 자백했지. 내가 너를 자비로 받아준다. 기회를 또 준다. 하나님을 사역하다 죄를 짓고 또 지 맘대로 나가가지고 또 사역하고 설교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음행하고 또 와서 또 하고. 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 안식일 날을 일하지 말고 그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말로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불결한 백성이 되고 하는 거예요. 불결한 백성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사랑하지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490년) 동안 안식일을 한 번도 안 지켰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몇 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하나님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70년이다. 470년, 77에 4. 그러니까 70년을 계산을, 안 지킨 이 70년을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귀환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쉬잖아요. 비어 있었잖아요, 그 유대 땅. 야, 하나님 역사를 관장하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관장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도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그 안식년을 되찾기 위해서 70년 동안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휘하에다 그냥 갖다 놨어. 그 스케일이 여러분 얼마나 커지? 그 안식일 그거 1년 안 지켰다고, 그 17번 안 지켰다고, 안 지켰다고, 그 민족을 대이동시켜가지고 바벨론 포로에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 앞뒤 좌우에 있는 그 왕국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그러한 복합적인 그런 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관장해야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는 참혹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진지하게 하나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듯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조화롭게 하나님 관장하십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원래 딱 정해진 시스템이야. 이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마귀가 속이는 것이에요. 이건 안 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요, 고장난 기계도 고쳐서 또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세요? 하나님 물을 바다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강으로도 길을 내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홍수가 나서 떠내리기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 바꾸시는 분이에요. 태양도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들고 뛸 때 하나님께서 진창을 만드셔가지고 그 나폴레옹의 군대들을 다 진창에 발이 묶이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히틀러의 군대들을 우크라이나에 내서 진창에 다 빠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날뛰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시간 문제지.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안식을 찾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 70년, 잃어버린 그 안식년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안식일들을 더럽혔습니까?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안식일이다. 그걸 배우라.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 그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이 결국은 그 숱한 방해와 또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신 것이에요. 왜 안식일에 뭐 합니까? 뭐 먹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뭐 밀밭에 들어가서 뭐 따먹습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에 오늘 배우지 못했느냐? 안식일에 니들의 송아지가 짐승이 양이 한 마리가 우물가에 빠졌는데 그걸 살려주지 않겠느냐 안식일이? 이스라엘은 그걸 형식적으로만 했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것만 했던 것이에요. 형식적인 것이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뭐죠? 인격적인 믿음이 뭡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려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요. 많이 들었죠? 인격적인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감정, 의지, 감성, 내 몸, 혼영을 모두 들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큰 안식일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6월절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날을 더럽힌다는 것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날을 쉼으로써 손해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왜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하는 거죠? 손해가 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1년을 쉬면은, 그럼 못 먹어요, 그러면. 여기 1년 쉬면 그 다음에도 못 먹어. 2년을 굶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봄에 파종을 해야, 가을에 파종하면 그 다음에 먹잖아요. 그런데 1년을 쉬어버리면 그 8째 날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땡겨가지고 3년치를 다 수확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요, 하나님 결국 여러분 손에 넣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셨죠? 참 잘하신 거예요.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안 갚아줘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모든 구별된 것들을 드렸을 때, 시간과 뭐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드렸을 때, 그 하나님 그냥 툭 치고 넘어가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이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2배, 3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왜 기도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여러분 시간과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멀리서 보신 분들이 있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힘드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힘들고 희생한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때 하나님께 더 헌신하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것을 의심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 맡기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을 의탁한 것입니다. 나를 의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자식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날에 들어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강한 권세도 힘을 쓸 수 없는 그 월 안으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성이시오. 요새시오. 막강한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성이십니까? 여러분의 안식입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보호가 있고 능력이 있느니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는 모든 것에 손을 놓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초조해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여러분 내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날 울상이에요. 만날 초조해요. 염려와 근심이 늘 나의 생에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노후 걱정? 왜 걱정하시오? 노후를 걱정할 여러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 날들을 앞으로 미래에 허락하신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날 가져가는 이 몸뚱아리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내 몸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업을 하느냐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값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또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세상의 그런 원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이러한 이 지상의 육신의 장막을 이 무거운 이 짐과 같은 내 육신을 먹고 사는 이 문제를 끌고 가는 비록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지막 7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기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역경하고 힘들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안식이라는 것은 내일이 안식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분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분 안에서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들이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또 남아있죠.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자면 너무나 길어요. 예. 천년왕국 그 마지막 7천년째 천년 그날 누가 오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6천년은 다 망가졌어요. 인류의 6천년 역사는 다 망가졌어요. 인류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참된 안식년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정말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그 안식일의 의미를 진정 깨달은 그 속죄일에 그 남은 유대인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민족을 회복하소서.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꿈꿔왔던 그 예언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실현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안식일에 참여하는 유일한 민족, 거룩한 날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으로 준 증표의 의미를 제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 역사의 마지막 날, 일곱 번째 천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다 쉬게 될 것입니다.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감탄했던 좋았다. 아마도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거기서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릴 때 그 회복된 완전한 그런 안식,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안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산다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